할렐루야. 고린도전서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64페이지 264페이지 22절부터 2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십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십자가. 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초 같은데요, 산동네 목회할 때 기름동 성전에 내려오기 직전에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청년이 출석을 했는데 하루는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분 말대로 할게요. 들어먹질 않네요. 들어먹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도해야지. 아버님, 어머니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냐. 살다가 돌아가시면 총 가야지. 그랬더니 안 되니까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누구니? 날 보고 그 어머니가. 그래서 저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나가더니, 그때는 80년 초에는 가난하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산동네라서 지금처럼 그냥 주방과 거실이 함께 있는 아파트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부엌에 가서 뭐 마실 걸 갖다 줄라나, 왜 갔나 그랬더니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막 뿌리고, 소금을 뿌리면서 목사 새끼야 나가라 막 아무리 얘기도 안 돼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부부가 뭘 했냐면 식당을 했어요. 식당.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나를 막 소금 뿌리면서 가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우리는 불교다 잉 하는 거니까 전라도야. 우리는 불교다 잉. 근데 왜 자꾸 와서 예수 믿으라 하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 오면서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총구하고 복되라는데 왜 그렇게 성화를 내시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불교 믿다가 교회 나가면 집안 뒤집어진다 이거야. 옛날에 그런 말이 있긴 있었어요. 집안 뒤집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편적으로는 이해가지. 왜? 모르니까.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 말이 이해가, 자기 집안 뒤집어질까 봐 겁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설득해도 안 되니까 왔죠. 왔는데 약 한 7, 8개월 지났는가?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와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병들어 병원에 계세요. 그리고 병원에 계시고 하던 식당도 잘 됐어요. 뭐 그때 당시로 보면 그래도 집안 생계를 잘 이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됐는데, 병원에 입원하니까 식당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남편 혼자서 뭐 주방에서 요리는 아내가 했는데, 엄마가 한마디로 말하면 했는데, 아버지가 그냥 서빙만 했지 뭐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문 닫았어요. 문 닫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병원에 함께 있고, 식당은 문 닫고, 그 청년은 직장을 다니긴 했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뭐 죽어도 병원에 있다 죽는데 옛날에는 못 고치면 퇴원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와서 퇴원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를 설득을 한 거예요. 엄마, 이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건데, 에?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집안 뒤집어진다. 아니, 벌써 뒤집어졌잖아요. 그런데 아니, 불교를 그렇게 대대로 믿어도 어머니 병도 지금 못 고치고 이렇게 집안이 막 박살나다시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 믿으면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병력 고친 것도 나 많이 목격했고 그랬으니까 내가 진짜 아들로서 엄마를 정말 건강 회복해서 엄마하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눈물로 애원하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소원을 들어주세요. 근데 옆에 있는 아버지가 그래, 그냥 고쳐지면 우리는 대박이고 안 고쳐진다도 밑쪽이 본전이니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불교 할 게 뭐 있냐, 네가 목사님 모셔다가 그냥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보자. 그러니까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저를 이제 신방 오라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오늘 좀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솔직히 불교에서 기적 이런 말 없잖아요. 기적이라는 말 없어요. 가서 그냥 비나이다 10년 구멍 나무 타버리지.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야. 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지나고 났어요. 지나고 났어. 지나고 나는데 웬일입니까? 밤에 꿈을 꿨대. 환자가, 엄마가 아침에 나가서 자기는 뭔지 몰라. 아들한테 물어본 거야.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놀래가지고 혹시 죽을라나 싶어가지고, 왜요 엄마? 내가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는데요? 꿈에 누군지는 모르겠다.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날 보고 손을 내밀으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다. 그랬더니 도장을 찍어주더라. 도장을 찍어주더래요. 그래서 도장이 뭔 도장인데요? 보니까 도장을 찍었는데 십자가 도장이다. 십자가 도장에 딱 찍어지더래. 그리고 딱 깼대. 그냥 그 다음에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뭐냐? 모르겠는데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목사님 예배 드리고 주고 그리고 가신 다음에 밤에 꿈을 꿨는데 아침이라서 말씀하시기를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손을 내밀으라 그래서 손을 내밀었더니 손바닥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는데 십자가가 딱 찍히는데 이게 뭔 뜻이에요? 이 청년도 교회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십자가도 제대로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잖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뭐요? 죄에 대한 거, 질병에 대한 거, 가난에 대한 거 다 이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고쳐준 거네. 내가 전화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를 바꿔준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내가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할 때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질병을 짊어지셨다. 그랬더니 어머 좋아라. 내 병이 고쳐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들이 한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엄마 아멘해 아멘해. 아멘이 뭔데? 아멘해야 고쳐지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멘한 거예요. 근데 고쳐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식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야 이제 내가 그동안 돈도 벌어봤지만 뭐 이렇게 이제 남은 생에는 건강하게 그냥 교회나 다니다가 하늘나라 갈란다. 나 돈 버는 거 별로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너한테 물려주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문 닫혔던 식당을 다시 문을 열고 이제 아들에게 요리를 못하니까 요리하는 걸 이제 전수해 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맨날 주방에서 같이 하면서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했는데 이 또 식당이 또 잘 되는 거야. 잘 돼. 또 이 잘 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잘 되다 보니까 이 아들이 말이야. 엄마가 고치고 그래서 열심히 믿던 사람이 돈 버니까 또 여행이나 다니고 말이야. 주일날만 되면. 뭐 어디를 가고 막 여행 다니고 주일날도 빠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또 목사님 또 뭐라 그랬다고 또 삐져가지고 또 안 나오고 여행 가느라고 안 나오고 그러다가 아들이 병 들었는데 하여튼 그 집은 병공장인가 봐.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들이 들어 누우니까 엄마가 식당안 하면서 아들은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자기가 병 들으니까 자기 믿던 사람이니까. 걔도 믿던 사람과 안 믿던 사람은 그게 달라요. 믿던 사람은 그런 문제가 다가오면 빨리 목사님한테 전화하든지 상담하든지 기도하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형제가 주님 열심히 있다가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자꾸만 주일을 빼먹고 그러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랬어?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엿새 동안은 너희가 부지런히 일하지만 주일날만큼은 쉬라고 했지 않았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주일날 첫째는 하나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렇게 계속 그냥 엿새 동안 일하고 뭐 7째 되는 날은 어떨 때 사업하고 아니면은 여행 가고, 그 과로해서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은 쉬라는 뜻이 뭐냐? 과로하면 병드는 거야. 그래서 너가 병든 거 아니야? 그럼 돈만 벌었다고 그러는데 돈 벌어봤자 뭐해? 그러니까 그제서 깨닫고, 목사님 회개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쭉 흐르면서 병원에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고쳐줘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는데 현재도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다 이제 세상 하나님 앞에 갔지만 그분은 지금 현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보니까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144페이지인데요.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9절로부터 11절에 보니까 가나 이제 혼인잔치에 잔치가 열렸잖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전화 한 통이면 뭐 포도주 얼마든지 사오지요. 근데 2000년 전에 포도주를 담궈 가지고 결혼 잔치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언제 포도주를 만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잔치는 그냥 낭패 잔치가 된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하루 종일 오후에 좀 정도만 해도 모르겠는데 오전에 그냥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빨리 술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포도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포도주는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항아리마다 포도주 담겨진 항아리마다 물을 길러다가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손님들에게 따로 주어라. 이게 사실 믿어지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물을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떠다가 연회장에 따로 주려고 하는데 선뜻 따로 주기가 어렵잖아요. 만약 따로 줬다가 포도주가 안 나오고 물을 따로 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뚜껑을 한번 딱 열어보니까 물이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해라. 그냥 이유 불문하고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간에 순종해라. 주님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그냥 따르는데 주전자 꼭지에서 포도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손님들이 그 포도주를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참 나 지금까지 오래 살아봐도 잔치집에 가서 처음에는 좀 좋은 포도주를 주고 취하면 맛을 잘 모르니까 나중에는 좀 안 좋은 포도주를 주는 것이 대부분인데, 갈수록 좋은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났느냐? 왜 이렇게 맛이 좋으냐? 하나님 주님께서 기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신 포도주잖아요. 물 포도주에 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포도주에서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한 표적이에요. 그랬더니 그 잔치를 통해서 물로 포도주 되는 표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거기에 잔치집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더라. 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아, 주님은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로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좋은 포도주 마시고 취하라고 준 거예요. 기적을 베푼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베푼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냥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기적을 베푸면 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니까 주님만 믿었다 그러면 그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니까 안 믿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예수 믿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은 표적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로 포도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포도주의 맛을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어디서 나긴 어디서 나요? 기적인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떠다 주어라. 하인들은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베푼 기적을, 능력을 알잖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연회장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더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어디서 갖다 준 줄 알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하더라? 믿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뭐 막 되자마자 뭐 주님이 다른 게 다른 것 뿐이지 무슨 주님이 누군지 뭐 능력이 주님인지 뭐 아나요? 그런데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볼까요? 46절에 46절부터 47절 말씀 보니까 46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조금 전에 말했죠,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 되게 하셔서 좋은 잔치를 이루게 하셨던 예수님이 다시 가나 그 지역, 그 마을에 또 가셨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누구가? 그 나라 왕의 신하가, 여기서 신하도 그냥 보통 신하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그러니까 신하 중에 그냥 장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랬어. 가버나움에 병들었더니. 가버나움에 사는가 봐요. 근데 병들었는데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가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 살던 왕의 신하가 거기 갈릴리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거야. 갈릴리로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가버나움으로 우리 집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냥 병들었다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의 병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예수님 지금 모시러 왔는데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이제 왕의 신하가 말하니까 가라!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라 그러니까 그냥 안 고쳐주는 줄 알았죠. 내 아들이 살았다, 살았다, 살아있다. 이 말은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아들이 죽지 않는다. 너가 볼 때에, 의사들이 볼 때에는 죽는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죽지 않는다,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 다니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의 불관자가 되지 말고 주님을 믿을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신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래 보면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신자 되길 바랍니다. 내려가는 길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 아들이 살았다, 죽지 않는다, 살았다, 이 말은 뭐예요? 고쳐졌다. 그 말을 믿고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데 거의 집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 종들이, 그 높으신 분이니까 그 밑에 종들이 이제 아이가 낳았으니까 이제 주인을 찾으러 이제 오려고 집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마주친 거지.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이고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았어요. 일어났어요. 지금 물도 마시고 밥도 먹었어요.
그 낳기를 시작한 때를 물은즉,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하가 그래 낳았어? 근데 언제 낳았냐? 언제쯤 낳았냐? 하고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7시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그러니까 7시에 열이 떨어졌는데 바로 7시에 예수님이 내 아들 살았다 하고 딱 시간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대를 생각,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뭐했더라. 안 믿을 수 없잖아. 그 사람만, 낳은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것은 이렇게 기적이라고 표적이 난 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몇 번째? 2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 되게 했고, 2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표적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물로 포도주 되게도 하시고 죽을 병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각종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다. 그걸 이제 표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땐 표적은 뭐냐? 표적이라고 할 기적이 뭐죠? 아유, 목사님 그냥 넘어가요. 기적은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고쳐졌을 때, 아니 물이 포도됐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기적이라 그러는 거야. 그걸 기적이라 하는 거야. 그럼 표적이란 말은 뭐죠? 아, 또 물어보네. 표적은 뭐냐? 그런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게가 아니라 겉표잖아. 겉표. 이게 겉에 겉장이니까 뭐라 그래 이걸? 표지라 그러잖아. 표지. 겉으로 탁 나타나서 그 기적이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을 표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속에 병이 있었는데 나았다. 이건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나중에 점점 좋아지니까 나았다 이런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문둥이가 고쳤어. 겉에 딱 벌써 보면 알잖아요. 피부를 보면 문둥이가 막 손이 오그라지기도 하고 눈썹도 빠지기도 하고 피부도 안 좋고 이런 게 딱 고쳐지니까 어린 살처럼 돼버리니까 즉시 볼 수 있는 거잖아. 주님이 능력과 기적을 베풀었을 때 즉시 고쳐진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딱 변해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기적을 표적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해도 되고 기적이라고 해도 되고.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적은 뭐지? 이적은 정말 뭐라고 희귀병 있듯이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아주 다른,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하던 다른 그런 기적을 이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복잡하게, 지금 복잡한 세상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복잡한 세상에 복잡하게 생각해서 신경 쓸 일만 한데 그거 뭐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그럴 필요 없고 표적이라고 해도 기적이라고 해도 이적이라 해도 다 같은 것이다. 주님께서 나타낸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고보서 5장 15절 가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이런 기적은, 근데 그런 기적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적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375페이지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 무슨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하지요. 기도 늘 하잖아요. 기도를 늘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고 그냥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그럼 보세요. 그냥 하나 예를 들은 건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숨을 쉬어야 안 쉬어요? 숨 쉬지요. 숨을 쉬어요. 봐요. 숨을 쉬는데 깊이 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요. 깊이. 그리고
숨이 점점 쉬는데 그냥 숨 쉴 때 보면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안 아플 때는 깊이 숨을 쉬면서 숨 쉴 때 그 숨 쉬는 호흡하는 그 시간대가 느려요. 굉장히.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떡합니까? 숨이 가빠요. 이렇게 딱 돼요. 빨라져요. 혈압도 높아지고 또 맥박도 빨라지고 숨 쉬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요. 빨라져. 그러다가 그게 점점 이제 죽게 될 때 어떻습니까? 숨을 막 쉬다가 여기까지 올라와요. 숨이 목까지 올라요. 그러다 깔딱깔딱 하다가 똑 떨어지면 숨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숨을 쉴 때 건강. 그러니까 사람이 잘 때도 이렇게 건강하지만은 잘 때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숨을 깊이 잠자면서 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숨을 쉬는 사람은 어떤 숨을 쉬는 사람이냐? 숨을 쉴 때 잠자면서 호롱불 끄는 숨 쉬는 거예요. 이게 깊이 숨다가 이렇게 숨 쉬는 사람이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건강해요. 그걸 호롱불 끄는 숨 쉬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막 푸푸하고 이렇게 숨 쉬는 건 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숨을 쉬는데 뭐라는 이래요. 숨이 막 끊어지려고 해서 그건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가 몰라요. 코 고는 사람이 아는 분들이 원체 세게 본 사람 알아요, 자기가. 근데 엄만치 코 고는 건 자기도 모르게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코 고는 것은 그 무호흡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숨을 막 쉬다가 코를 고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잠시 호흡을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까다가 되게 막 이러는 게 있어요. 이건 무호흡증이라. 그렇게 되면 그 숨을 통해서 산소를 흡수하게 되고 산소가 피로 들어가 가지고 영양분과 산소를 각 세포마다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뇌에 산소 부족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금방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또 금방 공급이 되긴 되지만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 동안 잠깐 그러면 엄청나게 몸에 지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대수좀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얘기 나오는 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 입을 벌리고 자니까 입이 마르지요. 그래서 입냄새 나지요.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자는 거로 인해 가지고 이 턱이 딱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벌리고 자면 틀어져요. 여기 틀어진다고요. 이 틀어지면 얼굴도 모양도 이상해져 버려요. 예쁘려면 입 다물고 자세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려니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데 자면서도 누가 알아? 그래서 요즘에 테프 붙이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테프를 한번 붙여보고 자는 거 좋다 그래서 한번 붙여봤더니 저는 원래도 입을 그렇게 잘 벌리지는 않는데 테프를 붙여봤더니 좋긴 좋더라고요. 하루 이틀은 좀 불편해요. 근데 테프를 딱 붙이고 자니까 그 테프 붙이는 게 있어요. 그냥 아무 테프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테프는 거기 그 테프 찐덕찐덕 하는 그 자체가 그 화학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게 발암 물질이 있으면 안 좋아요, 건강상. 근데 그렇지 않는 테프가 나와요. 그냥 그렇게 딱 이렇게 붙이고 하니까 하루 이틀은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매 저녁마다 붙이고 자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침에 딱 되면 그 다음에 뭐부터 붙였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뭐 건강에 그냥 괜찮다고 하긴 하더라도 입술부터 씻고 그리고 가서 이제 물 우금고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거기까지만 알려준 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엄청난 건강 정보를 얻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무대뽀로 그냥 뭔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혼자 떠들어 봐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그런 것처럼 기도도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믿음의 기도를 하자고 그냥 막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떠드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런 기도는, 그런 건 주님이 볼 때에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딱 내가 목표를 정하고 구하라, 그럼 구하는 대로 주는 거니까 그걸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만은 병에서 건져주리니,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병을 낫게 해주리니 주께서 그를 뭐 하시리라, 일으키신다는 말은 깨끗이 치료해 줬다는 뜻이에요. 혹시 잘 들으세요. 병든 자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은 죄가 없으면서 낫는 거예요. 대부분 90% 그냥 쉽게 말해서 90% 이상은요 다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몇 프로는 그냥 우리가 과로해서 이렇게 오는 병도 있고 또 뭐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오는 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 나는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믿고 기도했는데 죄에 대한 기도도 안 했는데 죄가 있는 것도 죄 사함을 받으라. 죄가 없어지면서 병이 고쳐졌더라, 이 뜻이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죄도 없어지고 병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요, 나는 병 기도만 했는데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원체 무릎이 아프니까 그것 때문에 앉을 때 이런 게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앉으나 서나 무릎 때문에 앉으나 서나 무릎이 아프니까 맨날 그냥 앉기가 무섭고 일어나기가 무서운 거예요. 일어날 때도 그냥 어떻게 일어납니까? 일어나도 손 받치고 난 다음에 이걸 구부렸다가 펴지를 못하고 그냥 뻗정다리라고 그러나요? 뻗정다리 식으로 일어나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가만히 보면요, 상체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엉덩이부터 먼저 일어나요. 뻗정다리니까. 그런 분이 왔는데 그분이 무릎을 기도 받으러 왔어요. 저에게 상담하고. 근데 그분이 위장병이 있은 건 난 몰랐죠. 자기도 그 얘기는 안 하니까. 위장병이 있어서 그것도 힘든데 원체 무릎이 아픈 것이 문제니까, 목사님 못 살아요. 무릎 아파 못 살아요. 목사님 기도해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무릎을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무릎만 고쳐준 게 아니라 고쳐주면 싹 고쳐줘 버려 그냥. 그래가지고 뭐 빈혈도 있었다 그러고 그분 얘기가. 그래서 자기가 와서 날 보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5만 가지 병 공장이에요. 왜 병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무릎이 고쳐지면서 머리서부터 머리도 시원해지고 온몸이 전체가 다 고쳐져가지고 건강해서 요즘엔 살겠다고 너무나 좋아서. 아니, 좋으면 좋은 거지, 그렇죠? 좋은 거잖아, 나도 알지. 근데 세상에 그 연세 많으신 분이 나한테 와서 춤춘다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인데도 마치 그냥 손녀딸이 할아버지 앞에 와서 재롱 부르듯이 그렇게 또 그게 보기 좋더라고.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목사 앞에 와서는 다 어린아이 같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근다고 막 너무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처음부터 다 달려와가지고 또 전부 나한테 와서 춤만 추면 나 어떡하라고. 마가복음 5장입니다. 25절부터 27절에.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니까 참 오늘날도요 혈관이 튼튼해야 돼요. 혈관이 튼튼하지 않고 그러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것을 병원에서는 순환기라 그래요. 순환기. 그 순환기라 그러고 숨쉬는 호흡기라 그러고
뭐 여기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장까지 직장까지 이걸 갖다 소화기라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알레르기성 내과 뭐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그런 게 하듯이. 그래서 지금 혈루니까 이건 무슨 기예요? 순환기라고 금방 얘기했잖아요. 순환시키는 거잖아요. 온몸에 피가 순환이 돼 피가 잘 돌아야 사는 거예요. 이 피가 잘 안 돌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체했어요. 뭐 해줘요? 딱 따줘요. 이 사관을 놓은 이유가 뭐냐면 순환 잘 되라는 뜻이에요. 순환 잘 되라. 우리 집에서요, 이제 사택에 자꾸만 그냥 방이 안 따뜻해요. 너무 추워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순환기, 건강을 내가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핏줄이에서 피가 도는 것이나 보일러 물 도는 것이나 원리는 같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 그러면 보일러에서 막 이렇게 해서 순환시켜서 심장에서 막 피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걸 원리 생각했는데 왜 이게 안 따뜻하냐? 몸도 안 따뜻한 사람 있잖아요. 상체는 괜찮은데 하체가 발이 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안 따뜻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이럴 땐 다른 거 없어. 사관 놓는다는 그걸 착안해가지고 저거 물 빼. 그리고 물 뺐어요. 물을 빼면서 새 물을 나중에 집어넣는데 물갈이 한 거지요. 물을 뺐는데요. 세상에 시커먼 물이 그냥 막 나고 뭐 이상한 찌꺼기도 나고 막 엄청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혈관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고서 뭐 그 호수에 잠자다 방에서 이렇게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보면 막 꼬락꼬락꼬락 그 가스가 차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스 차잖아요. 가스가 빠져나와 있는데, 우로 빠져나오면 밑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가스차가 안 빠져나오면 그거 가스 많이 차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안 차봐서 이건 몰라서 그렇지. 한번 차봐요. 그래서 그걸 다 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가스 다 빠지면서 더러운 물도 빠지면서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서 싹 돌린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더러운 물이 다 빠져나오고 다시 맑은 물이 나오더라고. 그 이제 다 됐다는 뜻이잖아요. 딱 준다고 다시 연결시켜 놨더니 방이 엄청나게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먼저는 그냥 보일러 기름, 그러니까 가스보이죠. 가스면 많이 올라가던 게 지금 가스면 많이 안 올라가면서도 방은 따뜻하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꾸르고 소리도 안 나고. 뭔 말인지 알죠?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그러니까 사관 놓잖아요. 순환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 병도 생기고 저 병도 생기고 5만 가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지금 방금 말했던 물갈이 해라 그랬잖아요. 물갈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이 아무리 뭐 쉽게 말하면 혈관이 깨끗하고 순환이 잘 되는 사람도요, 갑자기 부끄러운 일을 당해보세요. 그냥 1초도 안 갑니다. 그냥 0.1초 사이에 얼굴이 새빨개져요. 이게 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순환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바닥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손바닥이 이렇게 좀 베지 색깔로 이렇게 나오고 약간 붉어야 되는데 아주 시뻘겋게 한 사람, 뻘건 사람이 있어요. 이건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손바닥이 빨간 사람들은. 그리고 옛날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얼굴이 빨간 사람 있잖아요. 얼굴 빨간 사람. 순환이 안 되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뭐라면 얼굴이 붉으면은 건강하다 그랬지. 건강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얼굴이 센 노래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만큼 피가 안 왔다는 뜻이에요. 센 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도 그래. 이빨 이래서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딱 보면 이렇게 해서 보면은 잇몸이 옅은 분홍색이 돼야 돼요. 옅은 분홍색. 그리고 잇몸이 이 사이에 뾰족뾰족 다 올라갈 정도는 전부 다 이빨 잘못 따가지고 전부 다 뭉퉁뭉퉁되고 이 잇몸이 잠깐만 내려앉아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치주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잇몸을 봤을 때 잇몸이 막 그냥 붉기보다도 막 그냥 아주 자주색처럼 그런 거 있죠. 그게 염증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그냥 그렇다는 거 말고 너무 세게 닦지 말고 순환이 다 잘 돼야 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도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순환이 잘 되는데 그게 마음에서부터 마음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직
마음을, 오직 심령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내 마음, 내 자아. 그래서 뭘 좀, 아이고 당신 좀 그런 거 고쳐. 나는 성격이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럼 오래 못 살아요. 그럼 자기가 건강에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TV 같은 데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막 화낸다든지 뭐 그럼 쓰러지잖아요. 그럼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온순해야 됩니다. 온순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듯이 온유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고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그때 고모님 사시던 그 시대는요, 우리 아버지가 39살인가 35살, 7살인가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바로 위에, 아버지 바로 위에 중간 아버지라, 큰아버지라 그랬는데 그분은 40살에 돌아가셨잖아요. 큰아버지는 41살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한 해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 해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달수만 좀 다르지. 41살인데 40살이 죽었으니, 둘째를 40살에 죽었으니 또 따니까 똑같잖아요. 한 해에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형님이 늘 우리 보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는 명이 짧은 집안이니까 너도 나도 다 일찍 죽는 줄 알고 살아라. 근데 지금 우리 형님도 지금도 저게 80이 넘어도 저렇게 살아있고, 나도 이렇게 건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고모님을 보니까, 우리 고모님이 다 똑같은 유씨잖아요. 고모니까. 그렇죠? 그것도 계산해야 돼? 근데 고모님은요, 비가 와도 걸어가는 사람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걷지 뛰는 성격상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고모부가 참 답답해 하는 거예요. 너무 느리니까. 근데 오래 살더라니까. 근데 우리 고모는 아주 성격이 그냥 조금만 그냥 팍 화내고 그냥 팍팍팍팍 하는 사람이고, 빨리빨리 팍팍팍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전화번호에 빨리빨리 해놓은 거 있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고모님은 너무 느려. 근데 우리 고모님은 굉장히 오래, 80살까지 오래 사시고, 고모부는 40도 안 돼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준비하고 이러는 건 좋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매사에 뭐든지. 마가복음으로 가야죠. 20절.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많은 의사에게 12년 동안 혈루증 앓다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다마는요, 병원 가보세요. 그냥 피도 조금 빼고도 많이 빼고, 오전에 뺐는데 오후에 또 빼고, 그냥 계속 줄줄이 해놓고 이렇게 멍들고 붓고, 그냥 병원에서 검사하다가 그냥 지쳐버릴 정도예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의원들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이 말은 자기 재산 가진 것도 다 병원비 대나고 다 허비해 버렸고, 아무 효임이 없고, 그렇게 고치려고 병원 다녀도 못 고치고, 돈은 다 없어져 버렸고, 아무 효험은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단 말은 더 아주 죽게 이르렀다는 뜻이죠. 더 중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주일날 이란 장로님 간증 들으셨죠? 그분이, 그 전도하신 분이 직장 상사라 그러는데, 그분이 저 상계동 쪽에 어느 교회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교회로 인도 안 하고 우리 교회로 인도해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전화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로 전도해야 되지만 이분이 아들 죽고 저렇게 너무 그냥 정신적으로도 엄청 충격도 받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것보다는 목사님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금방 마음의 위로도 받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것 같아서 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전도하니까 잘 양육시켜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성교회 회장 내려보내가지고 다나였고 앞에서 만나가지고 올라와서 기도받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니까. 그게 참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병원에서 못 고치면 더 큰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게 진짜 의사지. 죽는데도 고치지 못하면서 계속 그게 입원시켜가지고 돈만 벌겠다면 그게 의사입니까? 돈 버는 기계지. 예수의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따라합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제가 얘기 나와서 얘기지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병원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는 사람을 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술 안 해도 돼요. 제가 의사는 아닌데도. 근데 수술하라는 거예요. 왜? 수술에 돈이 되니까. 그래 수술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지금까지 수술 안 하고 살잖아요 지금. 고쳐져가지고 수술 않고도 다 치료받고 고쳐져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수술하라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병원에 수술해놓고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떤 분은, 어떤 할머니 권사님은 저에게 왔을 때 내일 주일날 왔는데 내일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한대요. 어느 병원이니까 바로 가는 병원이더만 그래요. 바로 가는 병원. 수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수술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그냥 가지만 말라 그러면 좀 본인이 그럴 것 같아서 보류 해놓고 가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라고. 무릎이 하나 허리. 그래서 삼각대 시켜주더니 한 달 동안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밥 먹도 했는데 그냥 고쳐져가지고 그냥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신통해요. 아이 그거 무슨 나무떼기 하나 갖다 준 거 가지고 이게 가지고 낫겠나. 처음에 가서 그랬더니 이걸 왜 하라 그러지?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1%도 안 믿어지더래요. 하라 그랬으니까 목사님 하라 그랬으니까 뭐 해보지 뭐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이제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그냥 병원비도 안 들었지, 고생도 안 했지. 지금 건강해가지고 진짜 그냥 교회 올 때 날라오듯이 해요. 날라오대요. 그러니까 그 병원 돈 안 들어 좋고 고생 안 해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다음 그거로 인해가 또 믿음 더 충만해져서 좋고. 할렐루야. 가기 전에 좀 뭐 정인하고 오기가 힘들면 전화상으로라도 상담해가지고, 그리고 뭐 전화상으로 기도받고 병원에 가든지 뭐 이래야지. 그냥 가서 다 일 끝내놓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내가 설교 도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담할 시간도 아닌데 상담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주님만이 이젠 길이 없어. 주님께서 고쳐줄 믿었는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뭐 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주님 앞에 와서 치료받고 건강한데 평안히 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15절 194페이지. 사도행전 5장 15절부터 16절 194페이지. 심지어란 말은 뭐 여러분 설명해서 잘 알죠? 병든 사람을 메고 왔어요. 병이 들어도 자기 발로 걸어올 수가 없어서, 기어올 수도 없어서 사람들이 메고 왔단 말이에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라니까 오늘처럼 무슨 뭐 에이스 침대인 줄 아세요? 그냥 요대기 하나 깔아놨다 이 말이야. 그냥 요대기 하나, 담요 하나 길바닥가에 깔아놓고 요 위에 환자를 누워놓은 거야. 왜? 그 당시에 베드로 목사가 지날 때 베드로 목사를 만나서 안수기도 받으면 좋겠는데 만날 길이 없어.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줄을 섰는지. 그러니까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다 끝나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베드로 목사님의 그림자만 자기 몸에 닿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란 자기가 어떻게 믿든지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림자라도 내게 덮이면 낫는다고 그렇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 했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안 고치는 게 다 나음을 얻었더라. 그림자만 닿아도 뭐 했더라?
믿었더라. 그러냐 나도 고쳐줄 믿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기서는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믿음으로 내 영혼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고침도 받고, 믿음으로 안 되는 것 결제하다가 되고, 해결도 받고, 다 믿음으로 역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 써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주님은 믿음의 주님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늘 예수님이 하는 표적이잖아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슨 독이란 말은 무슨 독약 같은 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게 있잖아. 저 사람은 저기 독이야. 소위 중독 같은 독, 이런 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걸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거에 다 주님께서 독이 해독하듯이 주님께서 다 없애준다는 뜻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뭐하면, 손을 얹으면 뭐하리라. 그래서 제가 주일마다, 때로는 수요일마다 아픈 분들 아픈 데 손 얹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손을 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요. 믿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손 얹으니까 손 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도 이게 손을 얹는데 마음에서 믿어져야 되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만 있어요. 그냥 어때? 아니, 자기 병 고치는 건데, 자기가 건강해지는 건데, 어떻게 제가 기도해 주면 저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다 하고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남의 기도로 생각나. 남의 기도로 말씀을 들어도 오늘 주신 말씀 내 말씀이야 이래야 되는데 남의 말씀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는 건 김 집사가 들어야 돼, 네가 들어야 돼. 이게 안 돼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자꾸만 쓸데없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내가 건강을 얻게 되고 내가 축복을 받게 되는데, 왜 그걸 남한테 넘겨줍니까? 참 이건 애서 같은 주의요. 애서 같은 주의요. 애서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야곱 같은 자가 돼야 됩니다. 애서가 받을 복도 야곱은 막 뺏어서 내 걸 삼잖아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설교할 때 제가 막 설교하는, 요즘엔 이제 그런 분은 안 계신데, 예전에 보면 막 그냥 말씀을 증거하면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거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거라고.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더라고. 요한복음 6장 3절, 이거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빨리 시간이 없어요. 6장 3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행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도 하고 뭐 하지만은 주님이 행하는 오늘 표적이잖아요. 그럼 주님이 표적이 나타날 수 있고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런 표적이 도대체 표적을 보고 표적을 믿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믿어야, 그렇게 어떻게 표적을 믿어야 되냐, 이런 뜻이에요. 12장, 마태복음 12장 찾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 목사님 어차피 늦었는데요. 그래 맞아, 어차피 늦었는데 38절에 보니까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니다. 이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겠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믿어서 표적이 일어나야 되지,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나야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믿고 기도하겠다고 하는 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 먹어야지 이 항문으로 먹으면 되겠어요? 거꾸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무덤 속에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인데,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뭐 했어요? 죄짐도 질병의 짐도 가난의 짐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죄에 대한 것, 질병에 대한 것, 가난에 대한 것 다 없이 하고 우리에게 죄인이 의인되게 하고 병든 사람은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하고 가난한 사람은 뭐하게 돼? 부유하게 하고. 할렐루야. 믿으면 된다. 믿으면. 그러니까 성경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도 믿고 너의 집, 너의 가족들도 믿어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픈 분들 아픈 자에 손 얹길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믿음으로 손자들에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체적인 병이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깨끗함 받을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또 새로 나온 분들을 위해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마치 샘속물에 샘구멍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의 샘이 솟아나고 믿음의 샘이 솟아나고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마음의 평안이 생겨서 영원히 잘는까지 범사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고자 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